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여러 해가 지나 해방의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정도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특별히 시편 46편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에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은 선택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살회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중교회의 직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아주 뒷받침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것이라는 의미는 누구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나를 감추사 시편 17편 8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2절로 갑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만나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 홍해와 같이 무서운 바다도 둘로 가르시어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야기.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문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물 가운데 쓰든지 불 가운데 쓰든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시험과 재앙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오늘 시편 46편 1절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신명기 보면은 우리는 행복자라는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우리 남녀관계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물과 불을 피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신다.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이 계시는 게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시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 다른 열방을 희생시켜서 가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왕, 애굽, 구스 및 스바 전국 개혁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 열방들을 공략하도록 허락하신 대신 유대인의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을 돕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애굽을 침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까지 여겨주신다는 것. 희생의 자리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대신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뽑아주신 것은 이토록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기 위함이다.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 4절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이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대가도 지불한다는 그만큼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100% 받아들이고 두려움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악한 세력에도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말은 이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크게 해로운 두려움을 많이 금하셨는데 실제 여러분들 요즘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밝혀진 바, 우리 사람이 두려워하면 없는 병도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정독해 보면은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구조가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없는 병도 생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의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구시라고? 내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려면은 한 3가지 팁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다. 창조했다. 이것을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오면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향 우리 선배, 우리 신장로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대우를 그만두고 산에 올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는 또 형님 한 분이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 저수지는 옛날 외정시대 때 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에는 꼭 한 사람씩 해만 되면 죽어요. 몇 감다가 물에 빠져 안 죽으면 자살해서 꼭 사람이 죽어요. 그 저수지는 조금 좀 무서운 곳이, 쉽게 말해서 도첩이 나타난다는 곳이, 그 저수지 위에 한 서너 가정, 한 6호 정도 있는데 둥둥 떨어진 그 제일 위에 집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형수님이 제가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 지도하고 올라가려고, 삼촌 내일 올라가서 밤에 그 무서운데요 가지 말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올라가면요 정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거기서 내가 한 6개월 공부했나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확신이 오면은, 이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4절 5절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본문을 제가 한 3가지로 지금 나눠서 1절은 믿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믿음이 4절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오늘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그 친구 간의 필요 사랑, 뭐 에로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합니다. 독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삶에 두려움이 있느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 정확한 이 해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신약성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막 그냥 직선적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6절 7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온전한 소망이 두려움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깔려 있습니다. 믿음, 소망이 있으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로 큰 기대를 담아 창조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누구한테 맞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것에 그냥 안녕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니까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뒤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활용하는 건강도, 재물도,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도 만에 하나 돈도 건강도 물질도 없어도 됩니다. 부족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가장 이런 사람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자는 것.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은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리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과거에 그 후회되는 일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부자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클릭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얻게 됐습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좀 더 먼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흩어졌던 이들을 모으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 풍성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구속하신 것도 부르신 것도 모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뒷편은 21절에 가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구원의 단계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이제 우리가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특히 이 땅에 그의 택한 백성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패턴을 조금 달리해서 첫째, 둘째, 셋째, 결론 이런 부분으로 안 하고 본문 한 절 한 절씩 해석하면서 하려고 좀 바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또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쫓기고 안경도 제가 부러져가지고
평소 때 안 쓰던 안경을 쓰고 나지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해석해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던졌습니다. 도중에 우리가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도무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도무지 소망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절망이, 질병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힘듭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너무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주석을 보면 증거라는 말은 보고서라는 뜻이에요. 보고서. 결과가 없으면 보고서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증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좀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잊어서는 안 될 대목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메시지, 위로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수중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자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버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주어지면은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한 2주 후면은 종료주와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다음 주가 아마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정죄를 받습니다. 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 테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축구선수 골을 넣고 나서 확 엎드리면서 확 기도하는 거 봤죠?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해서 축구에 자기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몇 퍼센트 내가 믿고 몇 퍼센트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차도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가선용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 괴.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앞에서는 원수마귀도 벌벌 떱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다. 이런 자긍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